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19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이 절제되지 않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남용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이 움직임을 멈췄을 때, 통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고 거리두기를 할 때 놀랍게도 자연이 회복이 돼요. 그런 그림이나 영상 보셨죠? 놀라운 건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공사도 하고 움직였던지 이 지진 조사를 하는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지구의 진동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진의 빈도도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역사고요. 그 욕망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파괴되어져 온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미 그렇게 굳어져 온 질서는 쉽게 다시 회복시키거나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그 변화의 변곡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함, 그리고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로 회복되게 만드는 변곡점이 뭐냐 하면 인생의 변곡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이라고 하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에베소 본문 두 부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창조 질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부부 관계에서의 회복된 새로운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관계 질서예요. 하나님이 여러 질서를 자연의 질서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이 피조 세계는 다 훼손되고 망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이꼬로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훼손될 때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릴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3장 말씀을 딱 보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감탄했던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때 얼마나 눈에 꿀이 떨어져요. 그냥 이 앞에서 주례자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막 경쟁하듯이 여기서 남편 되는 그 남성이 뭐라 그래요? 예! 이래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이래요. 저희 집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답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국한해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하면 구속은 죄로 인해서 훼손된 부부관계가 다시 원래의 창조 질서로 돌이켜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꼭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관계 질서, 그 원래의 관계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동등함이에요. 원래 남성과 여성은 어때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 질서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같은 말이에요. 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DNA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했는데 단 두 대상, 누구예요? 두 존재, 남성과 여성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동등됨,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이 동등됨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파괴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부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내는 남편을 원해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요. 어떤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질 못해요. 왜요? 사회적, 문화적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놓고 지배하지 못해요.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탁 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간절히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없어. 이렇게 협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은 어떠냐면 사회적 질서가 그것을 드러내고 할 수 있도록 용인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놓고 지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죄로 인해서 파괴된 부부관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동등됨이 깨지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배라고 하는 것에는 동등됨이 없어요. 나보다 너가 못하다. 이러한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나보다 생각이 모자라. 너는 나보다 힘이 모자라. 너는 나보다 돈을 적게 벌어. 너는 나보다 못 배웠어.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어. 어떤 이유가 됐든 차등을 둠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훼손된 부부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지배하라요. 여러분, 서로 지배하려니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분냄과 서로를 향한 탓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된 부부, 회복된 부부관계를 드러내는 한마디가 뭐예요? 서로 뭐하라? 복종하라예요. 자,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왜곡된 서로 지배하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서로 대답을 좀 하세요. 서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로 바꾼다. 지배가 복종으로 바꿔요.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새로운 부부관계, 새로운 회복된 부부관계의 키워드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된 부부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이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의 에베소 지역, 이 이민족,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이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봤어요. 내 소유물이에요. 비싼 소유물.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물이 되는 순간,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지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지배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이 유교사회, 이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지배 구조 속에서는 힘을 가진 남자는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요.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러죠.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못해. 이러죠. 내가 이거 하나 사면 안 돼. 내 돈인데. 이러죠. 여러분, 그 당시의 남편들은 사회 질서가 부여한 힘, 권력,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질서에 안에서 아내들이 복종하기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타락한 사회, 거기에 주류였던 남성들은 이 왜곡된 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의 말에 복종하도록 계속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제적인 힘에 거부를 하거나 강제적인 힘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반항할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소외시켜요. 그리고 혐오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남성들이 만들어낸 복종의 문화 가운데서 자기 얘기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소외시키거나 혐오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세상 안에서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 살펴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의 왜곡된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회복된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뭐부터 망가졌어요? 부부관계에서부터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가 망가져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면서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되어질 때,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가 부부관계가 여전히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러한 지배구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2절이에요. 되게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우리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해요. 너무 부담돼요. 복종하라는 것도 부담되는데 주님께 하듯 하래요. 상당히 부담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남자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이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냐 하면, 여러분, 오늘 남편은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을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주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으로 여기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23절에서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을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됨이라고 표현해요. 머리됨. 여러분, 머리됨이라는 건 그것을 풀어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모임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몸이 교회죠. 그래서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와 탁 붙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23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래서 몸인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몸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 비유에 빗대면 남편은 뭐예요? 몸인 아내의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됨이 곧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 또한 아내인 몸의 머리지만, 그래서 머리됨이 의미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자요? 몸인 아내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원자 되셨어요. 그것을 풀어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감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구원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내와 남편, 회복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입하면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며 치유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힘을 쑤시고 아프게 찌르는 게 아니라 메꿔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흐집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함께 애쓰며 다듬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인 아내의 머리된 남편의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냐, 내 남편이 얼마나 아이들과 놀아주냐, 내 남편이 얼마나 가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하냐,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질이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가 남편인 나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냐 이거예요. 이게 남편의 머리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나와 함께 살면서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서 아내의 그 아파했던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 회복됐냐 이거예요. 내 아내의 약점이 어느새 모르게 후시딘을 바른 것처럼, 후시딘 바르면 여러분 싹 낫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이 후시딘 때문에 어느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아파하던 그 상처가 나아버렸냐 이거예요. 드러내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이 남편의 그 포용력 때문에 드러내지고 그것이 밝은 빛을 보며 회복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의 남편의 의미고요. 좋은 남편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남편들 벌써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들었던 거랑 좀 다르네. 복종하라 그랬는데 난 그래서 이 본문 들을 때마다 좋았는데 온전히 짐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네. 그러니까 앞에다 뒀죠. 하나님께서 순서를. 네가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 되는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이 그 답을 줘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네 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몸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남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의 전통을 보면 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다 아내예요. 대부분. 그리고 아내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남편 제 십자가인데 제가 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편들 거부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저 안에 십자가예요. 하나님, 저 흠, 저 상처, 저 어둠 제가 메꿀 수 있도록 저를 구원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어. 맨날 아내가 아유 내 남편 고치질이에요. 아유 저 닦아줘야 되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탓하지 않으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이 길을 가. 너 때문에 내가 이거 십자가 아파! 너 때문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길을 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명을 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흘리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줘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내의 구원자가 되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쉽지 않은 이 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남편들이 새벽마다 꼭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가 멈춰섰을 때 혼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오늘도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 아내의 약점, 내 아내의 상처, 내 아내의 그 어두운 면, 내 아내의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이 놀라운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읽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로서 진정한 머리, 이게 진정한 머리예요. 그냥 딱딱거리고 내가 얼마나 돈 벌어오는데 이게 아니라 진정한 머리됨. 내가 아내의 구원자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은 기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강요된 복종도 아니고요, 억지로 된 복종도 아니고요, 두려움에서 나온 복종도 아니에요. 이건 기쁨의 복종이고, 이건 자발적 복종이고 자유의 복종이에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왜 교회가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자기의 피로 메꾸셨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줄 때 아내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기쁨과 자유의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요. 그 하나됨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자 함께 보시죠. 30절부터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진짜 복종, 순종,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남편은 구원자가 되고 아내는 그 구원자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보낼 때 이 하나됨의 모습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돼요. 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놀라운 거구나. 어디서 경험해요? 이 회복된 부부관계 안에서.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자로서 애쓰시고 수고함에 그 무게가 이만큼이구나. 어디서 느껴요?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힘쓰는, 몸을 내어주는 남편의 그 구원자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구원자됨이 회복되어질 때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죠. 22절 여러분, 22절 제가 읽을게요. 23절만 여러분 읽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죠. 구원자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놀랍게도 세상을 충만케 만드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흠을 메꾸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충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몸인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충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왜 저럴까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의 머리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이전의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여전히 남편의 머리됨을 놓고 생각하면서 자녀가 회복되길 바라요. 자녀가 충만케 되길 바라요. 자녀가 온전케 되길 바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남편들은 가슴을 찢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옷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이 가정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의 진정한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 아내의 흠, 제 아내의 상처, 제 아내의 어두움, 제 아내의 아픔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요, 기도 막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건 내가 막 교회에 열심을 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 안 내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다시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를 돌보게 돼 있고 교회를 아끼게 돼 있고, 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고 유지되는데 이 교회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를 머릿속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제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혹시 아내가 혼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의 머리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남편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문제의 근원은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의 첫 번째는 남편들이, 아내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남편들이 맡은 책임, 사명, 청직이 지금 뭐냐면 내가 아내의 구원자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아내의 그 아픔과 상처와 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저 부분을 함께 감싸 안으며 아내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우리 이 시간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